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어오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 인도,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보이면 달라지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사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넓이가 있어요. 믿음에는 깊이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또 믿음의 깊이가 또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그것을 지금 가지는 것과 똑같아.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는 것, 확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음이 확신하고 계심이 분명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는가?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없어요. 유일한 증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계시죠? 반드시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은혜를 주시는 것. 고린도서 2장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 행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깨달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도 믿어지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이 나의 장사됨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말은요, 진짜 믿음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무덤의 묻힘이 내가 장사되는 거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내가 부활되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졌구나.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럼 내가 얼마큼 성공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큰 역사,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언약 성취에 걸음이다. 이것도 믿음이죠.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요, 이제 못 걷겠죠. 그러니까 들것에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또 그리고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들었고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8장만 해도 많은 사역들을 말씀하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이런 고백하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만져주시니까 깨끗해졌어요. 또 그 다음 보면요,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나와왔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때 뭐랍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병이 나았어요.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그 손을 만지니까 나았어요. 많은 귀신들도 치유받았어요. 또 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는데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잔잔해졌어요. 다 놀랬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이런 소문들, 이런 기적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내 중풍병도 그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이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없어요. 친구나 가족을 불렀겠죠. 이들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 갈 수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그 들것을 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병을 고칠 것이다. 이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나아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손을 만져서 고치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뭘 하시느냐? 5절에 보면요, 2절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는 병을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이나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의 어떤 문제, 지금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축복이다. 이걸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요 바로 말해요. 속으로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원래 죄명이거든요. 신성 모독이에요. 마가복을 보면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병든 인생으로 질병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 근본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병든 인생이 되었죠. 그 병을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중풍병자와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의 질병, 중풍병이 낫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주님 뭘 하시느냐? 나는 너의 병을 고치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다.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고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너 인생의 그 근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가 진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말씀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진짜 죄사함 받았으니까 질병도 고침받는 거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침상을 들고 돌아가요.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믿음의 넓이가 있죠. 믿음의 깊이가 있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해요. 그런데 혹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밖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나의 지금의 어려움 그 정도의 해결자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믿음을 동원한다면 우리는요 그 믿음은 늘 그 믿음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늘 그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고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두고, 경제를 두고, 우리의 산업을 두고, 지금 내 삶의 안정과 하나님의 복을 두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그 정도로만 국한시키고 그걸 얻기 위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요 그만큼의 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오늘의 문제만 고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오늘의 문제, 현실의 문제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나는 너의 인생 전체에 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좀 더 넓은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에 잘 말씀해요. 우리 성경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9편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90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시죠.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 또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은 이걸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내 개인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인생만 책임지는 줄 아느냐, 너에 대한 계획만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의 주관자다. 더 크죠? 더 커요. 내 현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불신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사왕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세요. 이 바사란 나라가 일어서서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 고레스 왕이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걸 누구 하셨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요셉이요. 노예 그것만 쳐다보면 요셉은 못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과거, 오늘 노예 자리, 감옥, 총리, 그 이유까지 하나님은요 다 보고 오늘의 노예란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요셉이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못 봤다면 참 힘들었겠죠. 봤다면은요 그 자리가 또 감사의 자리도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문제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진짜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쭉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가운데 한 점인데요. 하나님은 그 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좀 넓이가 있어요. 믿음이 깊이가 있어요. 주어의 성도님들이 나의 현실 정도 아니다. 내 인생 전체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주간 주어의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넓이와 또 깊이를 보시는 하나님, 또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조금만 넓히면 됩니다. 믿음의 그 깊이를 조금만 깊이 하시면 됩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한 주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 믿고 그 믿음 속에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 믿음 속에 하루하루를 보며 또 믿음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실 한 주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듣고 또 그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병 정도가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인 죄사함의 축복까지 주신 것처럼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내 육신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지금 또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넓이 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보며 오늘을 보며 문제를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